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들으려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말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미치느니라. 가라나는 것은 그가 싹뿐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아멘. 네, 15절까지인데 화면에는 13절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로 오타를 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좀 따스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수록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인사말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이 환절기 때에 계절이 바뀌는 시간에 더 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기가 다 나았다가 또 재발될 수가 있으니까 부디 몸조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방패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과 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고 창은 공격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둘 다 전쟁이나 싸움에 동원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의 급소를 연구한다라는 공통점. 창을 만드는 사람은요, 만드는 창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다 보니까 어디를 찌르면 사람이 죽고 어떻게 찌르면 더 효과적일까? 당연히 사람의 급소를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패를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창이 사람의 어떤 급소를 공격할까? 사람의 어디를 그래서 보호해야 할까? 당연히 사람의 급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무기지만 서로 똑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똑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지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결과 또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살리고 죽이는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방패를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나타나고 살리는 무기니까, 창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는 죽음이 나타나고 죽이는 무기니까, 하나의 관심사에서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같은 결과를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모두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통하여 같은 행동에 나타나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서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 서로 다른 두 명의 존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도둑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나와 있어. 서로 똑같아요. 양에게 같은 관심 가집니다. 도둑도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 앞에 두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양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본인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인 우리 앞에 도둑과 예수님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여러분 절대 중간이 없어요. 사람들 말하잖아요. 중용이라고 해서 중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로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도둑과 예수님 이 둘 중에 한 분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구를 따라가든지 따라간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양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도둑을 목자로 삼아서 양이 따라가면 도둑의 영향력 아래서 그 양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따라가면 그 양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목자인 예수님, 목자인 도둑의 영향력 아래서 양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이 목자로 삼게 될 도둑과 예수님의 정체가 양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정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은 누구입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하는 말이 도둑이다 보니까 항상 무엇합니까?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이고 갈취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남을 누르고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주된 행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키러 도둑은 왔다라는. 그러니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가는 양들은 빼앗기는 겁니다. 갈취 당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뺏는 목적으로 양을 기르니 양은 뺏기는 것이죠. 뺏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네 글자로 나와 있죠.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그 곁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자신을 주니까 주는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양이 될까요? 받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 보여주실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다. 계속 받는 겁니다. 도둑을 목자로 삼으면 빼앗기지만 예수를 목자로 받으면 받고 얻고 받는 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으니 우리가 빼앗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누구를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강원도에 가서요 횡성 한우라는 것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와, 엄청 이곳에서 먹는 한우하고요 질적으로 맛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도 한우하면 뭐가 생각나요? 횡성 한우. 횡성 한우 하면 군침이 딱딱 나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소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참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군침을 흘리는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 소하면 맛있겠다 군침을 흘리고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보면서 야,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를 기르는 목동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맛있구나 하는 사람이 소를 가지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스럽다, 귀엽다, 정말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소를 가지게 될 때 그 소에게 애정과 사랑을 듬뿍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선한 목자요. 그래서 너희를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다, 귀엽다, 참으로 멋지고 대견하다 라는 생각으로 보지만 도둑인 사단은 요놈 참 맛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너희를 바라보니 과연 누가 너희를 봐주는 것이 좋고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이 좋겠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만들어주신 환경과 그가 주시는 결과물 안에 너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 안에 들어가서 그가 주는 환경과 그 결과물을 너희가 가질 것이냐, 과연 어디에 너희가 속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7절과 9절에 뭐가 있어요?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과연 어느 문으로 너희가 들어갈 것이냐,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선택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혹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가 토마스라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1866년에 평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깝죠. 그때가 언제냐, 한참 대원군이 세국 전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박해하던 시기라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혀서 현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를 한 것이죠. 바로 이때에 누가 토마스 목사님을 처형했는가 하면 박정권이라고 하는 백정이 칼을 들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목사님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처형당하는 목사님이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단 두 마디만 하면서, 그것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단 두 마디만 하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예수. 예수여, 예수여. 이 두 한마디만 하면서 그가 순교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요. 이 박정건이란 백정이요. 이제 목사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요. 이상하죠. 계속해서 자기가 죽인 선교사 토마스가 외친 예수라는 소리, 이 소리가 귓가에서 막 맴돌아서 잠을 자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선교사를 죽인 바닷가에 탁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에 그렇게 손에도 꽉 쥐고 있었던 성경책, 누구도 치우지 않은 성경책, 그 성경책이 거기에 떨어져 있었더라. 한글로 된 성경책이었거든요. 아마 아직 회수하지 못한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요 집에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손에 꽉 쥐고 예수라고 죽었을까라고 궁금해서 책을 딱 펼쳐봤는데요. 이야, 글씨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그림 하나 없이 다 뭐예요? 죄다 글씨 많으시니까 읽다가 이 사람이 딱 덮어,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덮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뭐 했을까? 집에다가요 도배용지로 벽에다가 성경책 다 지쳐가지고 죄다 사방 전부 다 뭐 성경책을 다 도배용지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요 누울 때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눈에 뭐가 보여요? 성경책이 다 보이니까 안 보려고 해도 성경책을 저절로 그렇게 읽게 되더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성경책이니까 이게 계속 성경 말씀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뭘 알아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자신이 아는 사람을 한두 명씩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집 전체에 그렇게 발라놨던 그 성경을 같이 거기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것이고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 장대현 교회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선교사의 죽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가 외친 예수라는 한마디가 자신을 죽인 백정 그 남자의 심령을 흔들어 그냥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붙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최초로 이 땅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소리든 몸짓이든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는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도 적극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그 생각은 물론 행동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옮기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저것 안 되면 그것도 해보고. 세상 사람들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하다못해 뭐도 해요? 이사도 하더라고요. 터전이라도 옮겨보면 뭐라도 되겠지 않은 심정으로 이사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저것 행하게 되면 그것 시도해보는 사람 사단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 못하게 하면 저렇게도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 못하게 하면 저렇게라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험하면 저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시험하면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요 신하 한 명에게요 기름가게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그대로 그 기름을 가지고 10분 안에 왕궁 안으로 가지고 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그 기름을 짜서 가지고 오는데 정신팔 게 어디 있어요. 기름만 막 쳐다보고 쏟을까봐. 그래서 왕궁으로 딱 들어왔더니 왕이요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대가 이 기름을 가지고 오면서 저기 모퉁이에 새로 생긴 구두가게를 보았느냐? 그 뒤에 있는 살가게를 보았느냐? 왕궁 바로 옆에 있는 가구점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보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저는요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잖아요. 집중하니까 다른 게 안 보였다라는, 마찬가지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시험에 들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이것저것 우리가 부지런히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다 볼 틈이 없는 것이고요, 시험 들 틈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내가 집중하여 하는데 무엇이든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저는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과연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너희는 과연 누구를 목자로 삼을 것이냐? 부디 오늘 예수님이 계신 선한 문, 목자의 문,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환경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빼앗기는 양이 되지 마세요. 받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2월 말경에 되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라도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셔서 부디 저와 여러분 2023년 우리의 모든 열정과 수고가 오로지 예수께만 향하여 들어져서 많은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